네, 오늘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4절 말씀이죠. 이전의 말씀들을 조금 생각해 보면, 이전에 예수님께서 70인을 따로 세우셨죠. 70인을 세우셔서 각 동네와 예수님이 가시려고 하는 그 동네 지역에 둘씩 앞서서 보내셨습니다. 추수할 일꾼이 적다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하나님 나라 확장, 이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일꾼들을 보내십니다. 추수가 있기 때문에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내는 것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갈 때는 상황이 급하기 때문에 옷차림이나 모든 짐들을 가볍게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것만 의지하면서 이 사명을 전해야 했습니다. 전해야 될 메시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고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이미 시작되었다. 이것을 눈에 보이게 증거해 주는 게 뭐였습니까? 병자들을 막 고쳐주는 것이었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메시지를 전하면서 병자들을 다 고쳐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없는 자들이 되죠. 심판을 면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그들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분명하게 선포해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보내는 제자들과 자신을 동일시했죠. 그래서 너희들을 거부하는 자는 나를 거부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저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얘기할 때는 그것은 하나님이 그를 보낸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거부하면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는 다른 말 하려고 하면 안 돼. 우리의 생각을 전하려고 하면 안 되고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음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그 보냄받았던 70명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에 보니까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왔다. 이렇게 기뻐하며 돌아와서 말합니다. 왜 기뻐하는가 하니까 17절에 주여,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전에 기억하십니까? 귀신을 못 쫓아냈던 것.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딱 보내시니까 예수님이 그런 권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귀신이 자기들에게 항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TV가 아니라 어떤 영상이나 집회 가서 이런 거 많이 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귀신이 막 항복하는 것처럼 이렇게 항복하는 모습을 자기가 경험하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기쁘기도 하겠죠. 우와, 주님이 내게 이런 능력을 주셨구나. 그래서 기뻐하는 거죠.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귀신 생각하면 두려워서 뒤로 물러났던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이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자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귀신들이 항복하는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죠. 이런 일들이 여러분 사실은 우리 일상 가운데 일어나면 놀랍겠죠. 오늘 말씀을 전하다가 귀신이 막 쫓겨나 항복해. 놀라겠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일상에 들어오면. 그리고 기쁠 겁니다. 흥분이 가라앉지 않을 겁니다. 우와, 귀신이 우리 사랑있는 교회에서 항복했다. 그리고 우리는 가는 곳마다 얘기할 겁니다. 내가 놀라운 경험을 했다고.
이렇게 말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지금 기뻐하고 있는 이 70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을 18절부터 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죠. 무슨 말씀을 하냐니까 18절에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원래 이제 이사야 14장 12절에 그 계명성이 땅에 떨어졌다, 하늘로부터. 그 내용이 나타나거든요. 루시퍼. 이제 그것과 연결되어 있겠죠. 그건 또 다음에 생각해 보도록 하고, 그런 말씀을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떨어졌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이미 알고 있는 거죠.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도 알고 있었고, 지금 어떤 일이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기 떨어졌다.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번개는 갑자기 떨어진 거죠. 그죠? 갑자기 떨어진 건데, 번개같이 떨어졌다는 것은 패배를 의미합니다. 누구의 패배? 사탄이 떨어진 거잖아요. 사탄이 지금 패배하는 거야. 그러니까 앞에 무슨 일이 있었다 그런 거예요. 지금 왜 제자들이 기뻐했죠? 귀신이 항복했다는, 귀신이 쫓겨나는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이 일들이 뭐라고요? 사탄의 패배를 의미하는 거예요. 떨어졌다는 건 자기가 발을 잘못 디뎌서 떨어진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굉장히 넓은 시야로, 성경 전체적인 시야로 이 부분을 봐야지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패배가 여기서 갑자기 언급되는 것은 무엇과 연관되어 있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복습을 했죠. 그때 어떤 내용을 말씀드렸습니까? 제자들이 전한 메시지와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갑자기 70인이 돌아와서 뭐 귀신이 쫓겨나간 것 때문에 사탄이 패배했다. 예수님도 의미심장하게 사탄이 번개같이 하늘로부터 떨어졌다. 이런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씀하시는 것은 굉장히 뜬금없어 보이죠. 그러나 이것은 제자들이 전한 메시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거 원래부터 예수님께서 전한 메시지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그동안 하나님이 계속 약속해 오셨죠.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다 약속해 오셨는데, 그 약속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고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다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말씀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으니까 가는 곳마다 병자들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거죠.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죄인들에게, 죄와 사망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죄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복음의 기초를 배워서 알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셨죠. 원래 하나님이 주셨죠. 근데 죄 때문에 빼앗겼잖아요.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고통 가운데, 죄와 사망의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다시 시작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러니까 이 모든 고통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두 눈으로 확인되는 현장이 예수님이 사역하던 현장, 그리고 보냄받은 70인이 사역했던 현장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하는데 만약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게 더 이상한 일이죠.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19절에 뱀과 정갈을 밟으며, 갑자기 또 뱀이 나와요.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이제 저를 보세요.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뱀과 정갈은 갑자기 왜 나올까요? 앞에 뭐가 나왔어요? 사탄이 나왔잖아요.
그럼 이거는 사탄과 연관돼 있겠죠. 뱀과 정갈, 그의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히고 고통을 주는 존재, 뱀과 정갈, 사탄과 사탄의 세력을 의미하죠. 그런데 그는 누굽니까? 성경 오늘 그냥 읽었던 말씀 보면 19절에 원수라고 또 표현하죠. 그러니까 성경을 문맥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보시면 이게 무슨 뜻인지가 보이게 되는 거예요. 뱀과 정갈은 이제 원수. 그래서 그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사탄은 패배했고, 패배했다는 것은 그들을 이길 수 있는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사탄이 패배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탄과 그 세력이 제자들을 해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약간 19절에서 좀 주의해야 될 사항이 하나 있겠죠. 어떤 사항이냐면 우리가 꼭 뱀과 정갈 나오면 어느 본문을 생각합니까? 복음 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뱀으로부터 정갈로부터 보호하신다 이런 식으로만 자꾸 이해하려고를 하죠.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리고 급박한 상황에는 그렇게라도 우리를 보호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자꾸 이 생각과 연결시키는 것은 사도행전 28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멜리데라는 섬에서 겪었던 일들. 그러니까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불에 넣으니까 그 뜨거운 열기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서 그 손을 물고 있었다는 거야.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보통 복음을 전한다고 했을 때 어떤 얘기를 많이 합니까? 너희가 복음 전할 때 어떤 위험과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너희를 보호해 주실 거다. 이거는 괜찮아요. 근데 뱀에게 물려도 안 죽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주민들이 이 뱀에 물렸기 때문에 이 사람 죽을 거다. 지금 그는 살아났지만 사실은 그가 저주받은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죽기를 기다렸는데 안 죽는 거예요. 아무 이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바울을 신처럼 생각하게 되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힘을 더 얻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건은, 이 사도행전의 사건은 오늘 말씀의 문맥과는 어울리지가 않아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임했다고 그랬고, 그래서 사탄이 패배해서 귀신이 쫓겨나간다는 말씀을 하다가 갑자기 뱀에 물려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죠? 사탄 얘기하다가 제가 문맥도 설명했습니다. 사탄 얘기하다가 갑자기 뱀과 정갈로만 이해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뱀을 누구와 연결시켜야 됩니까? 사탄과 연결시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은 어디 말씀을 생각해야 됩니까? 창세기로 넘어가서 이해해야 됩니다. 잘 알고 있는 말씀,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죠? 지금 사탄의 패배가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집니까?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탄의 패배가 일어나는데, 그것은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약속된 내용이었습니다.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19절에. 예수님의 사역, 제자들을 보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사역은 사탄을 결정적으로 패배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를 짓자마자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결론적으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바로 2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여러분, 귀신들이 항복하는 거 기쁜 일이죠. 항복 안 하면 기뻐요? 아니죠. 항복해야 기쁘죠. 너희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너희가 구원받는 것에 비해서는 이런 일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귀신들이 쫓겨납니까? 여러분들 앞에서? 병자들이 고침을 받습니까?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납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우리가 정말 놀라고 기뻐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한국교회에 귀신이 쫓겨나고 병고침 받는 것, 그리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일들에 열광하는 교인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죄 사함 받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지속적으로 기뻐하고 열광하는 교인들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자극이 있고 또 다른 기적이 일어나야 다시 신앙이 살아있는 것처럼 느끼는 그런 사람은 많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다 하더라도, 때로는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성도는 찾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독교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성경을 많은 부분에서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받은 구원을 기뻐하지 못하고 그 외에 부수적인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울었다가 웃었다가 그렇게 반복하는지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바로 옆에 다른 교회에서 막 거기 가면 병자들이 계속 고침받고 그리고 귀신들이 쫓겨나고 온갖 기적들이 일어난다고 하면 여러분 거기 가겠습니까? 여기 오겠습니까? 한동안 목사와의 이제 관계를 생각하면서 한동안 눈치 보며 나오다가 나중에 이제 옆에 능력들이 나타나 거기는 찬양도 뜨겁고 맨날 그죠? 병자들이 고침받으니까 거기 가고 싶겠죠. 근데 여기 있으니 살아있는 교회에 있으면 항상 뭐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신 일들,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해야 된다. 근데 별로 일들이 안 일어나. 그것 때문에 기뻐해야 된다고 하니까 과연 여기가 맞는가 하는 생각도 생기겠죠. 실제적으로 그런 일들이 한국 교회 안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눈앞에서 귀신이 쫓겨나는 것보다 내가 구원받은 사실 때문에 여러분 더 기뻐하고 있습니까? 내가 큰 병이 걸려서 고생하다가 치유받은 일보다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 것에 여러분 더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그대로 질문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으로 기뻐하는가? 내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될 때 나는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찬송합니까? 그죠? 우리 주변에 우리 교회집 아픈 사람이 많은데 아픈 사람들이 다 회복되어야 그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이름이 생명책에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가? 이 사실이 그 어떤 것보다 우리를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요소인가? 이거를 주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것이죠. 또 주님은 이것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죠. 제자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거죠. 지금 그것으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하심 때문에 너희가 기뻐해야 되는데 엉뚱한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오늘부터 내가 목사님 말 듣고 오늘부터 내가 더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짐한다고 될 문제입니까? 다짐한다고 이게 되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구원에 대해서 알아가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노력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마음이. 그런데 복음을 배우고 알아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 은혜를 깨닫게 또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현재 내게 일어나는 이 모든 일보다 내가 구원받은 것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노력의 문제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죠. 그럼 노력 안 해도 됩니까? 아니요. 노력한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본다는 거죠. 말씀을 알아가기 위해 힘쓰는 거죠. 그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과 깨닫게 하심과 조명하심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십자가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십자가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배우고 깨달아 가는 것이 신앙이 깊어지는 거예요. 신앙이 깊어지는 것은 자꾸만 신비적으로만, 느낌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십자가 은혜로 산다는 게 뭔지 구체적으로 알아가는 것. 아, 이렇게 살아가는 게 십자가 은혜로 사는 것이구나.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것,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루속히 십자가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전부가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거 외에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목사인 제가 여러분에게 무엇으로 위로하겠습니까? 이 복음, 성경 말씀 전체의 핵심인 이 십자가 복음 외에는,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여러분을 위로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십자가 은혜가 우리의 전부가 되는 것, 이것이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원천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풍성하게 누리고 경험하는 삶의 원천입니다. 한 번씩 제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무엇을 포기하지 않으시냐면, 저와 여러분이요,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 때문에, 이 복음 때문에 기뻐하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자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에게 이런 여러 가지 마음의 갈등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내 상황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나는 복된 자인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정말 힘들게 고민하게 하십니다. 내 가정이, 내 배우자와의 관계가 이렇게 힘들고, 자녀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내 미래가 이렇게 힘들고, 또 우리 지금 아픈 아이들도 있잖아요. 내 자녀가 아프고,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나는 기뻐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런 상황에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계속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이 모든 고통의 자리에서, 이 모든 것보다 내가 너를, 내 아들 독생자를 내어줌으로 너를 구원하고 내 자녀가 되게 한 것으로 기뻐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가 많으신 분이라 이 자리에 우리를 오래 두시지 않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어떻게 생각해 보면 끝까지 이 올바른 은혜의 자리에 이를 수 있을 때까지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옴짝달싹 못하게 하시기도 합니다. 너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상황과 그것으로 계속 만족하고 기뻐할 것인가 물으시는 것이죠. 아니면 내가 너에게 준 최고의 복, 십자가의 그 은혜로 너가 기뻐할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를 고민 가운데 두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는 17절에서 20절까지는
제자들이 막 기뻐했죠. 그리고 예수님이 한마디 하셨죠. 이제 21절에는 예수님이 기뻐하십니다. 21절에 예수님이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그러니까 천지의 주제라는 것,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죠. 굉장한 친밀감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벌써 여기에 성삼위 하나님이 다 나타났습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다 나타나죠. 이 구원에,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게 하는 것,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는 것, 이 모든 것은 누구의 역사입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역사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기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때문에 기뻐하시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관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예수님께서 그 모든 십자가에서 이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이 모든 구원의 역사가 예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도 기쁨이 되는 거죠. 성령님에게도 기쁨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쁨인 거죠. 앞에 단락과 연결해 보면. 근데 우리는 자꾸 엉뚱한 것으로 기뻐하지 않도록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지금 누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21절에 그 뒤에 보시면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그러니까 왜 이걸 숨기실까? 하나님은 알기를 원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누구냐 하면 율법에 대한 지식이 있는 자들이죠.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제사장, 이런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혜롭고 슬기 있다, 율법에 대한 지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냈다는 거예요. 그것을 감사하게 여기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여러분, 어린아이 생각하니까 여러분, 갑자기 어린아이 특징을 바로 생각하면 안 돼요. 어린아이는 어떤 자일까? 여러분, 문맥을 통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어린아이들은 너무나 많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아이 특징이 뭐예요? 말하려고 하니까 너무 많죠. 말 안 듣는다. 즐겁게 놀고 다닌다. 그죠? 또 뭐예요? 키가 작다. 어떤 걸 하실래요? 물론 순진한 마음도 있고 잘 속는다. 어떤 게 어린아이의 특징입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바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과 대조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어린아이인 거예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율법에 관한 지식은 부족하고 세상적인 지혜도 모자라지만, 오히려 이 모자란 것 때문에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거죠.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바라는 자들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복음이 선포될 때 어떻게 반응할까요? 좀 안다고 하는 자들은 그럴 리 없어 하고 안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율법에 대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자가 통념상 당시에 복음을 믿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율법을 잘 아는 자들이 믿을 가능성이 높을까요? 모르는 자들이 높을까요? 아는 자들이 높겠죠. 그런 이게 당시의 통념이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이 모든 통념을 깨트리시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옳소이다. 21절에 보세요.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와, 아버지의 뜻이다. 즉, 구원은 인간의 노력과 지혜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좀 안다고, 자기가 좀 배웠다고 노력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죠.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이 어린아이가 어떻게 해서 이걸 받아들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순전히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받아들인 자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모두 누구의 뜻이다? 아버지의 뜻이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그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 이 자리에 지금 나와 있는 것, 이거 모두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때문에 온 것이지 우리의 성품이나 지혜나 노력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요, 그거하고 구원받는 거 상관없어요. 오히려 그렇게 태어나서 복음을 듣게 되고 믿게 된 것이 은혜죠.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전 과정과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깨닫고 믿게 되는 과정 전체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말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할 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의 지혜가 사람들에게 전하여지고 구원을 받도록 하시는 거예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우리는 그런 방식으로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생각하지만 사실은 복음을 전하고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감사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건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은 가장 큰 것이에요. 22절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걸 자기에게 주셨다. 그것은 예수님의 권위가 하나님의 권위와 동일하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주신 거예요.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예요? 지금 예수님이죠.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대요. 하나님만이 나를 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온전히 아는 자가 없어요. 우리는 지금 알고 있지만. 그런데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이게 뭐 복잡하게 들리는 말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게 누굽니까? 아들이란 예수님과 예수님이 소원대로 예수님을 통해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시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이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부터 말미암아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이 중보자로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겁니다. 자꾸만 자기가 직접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돌아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23절에 너희가 복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너희가 보는 것은 복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뭘 보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것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역으로 병자가 고침받고 귀신이 쫓겨나는 것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는 것의 증거들이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 복음이 선포될 때 어린아이와 같이 복음을 믿은 자들이 구원받는 모습을 그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도 거기에 동참했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을 지금 제자들은 보고 있잖아요. 이것이 이 보는 눈이 복되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얼마나 복되냐 하면 24절에 보세요.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했다는 거예요. 근데 못 봤다는 거예요. 너희가 듣고 있는 바를 듣고자 했지만 못 들었다는 것이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것,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어 죄인들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는 것을 그렇게 보고 싶었는데, 그렇게 듣고 싶었는데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누구요? 많은 선지자, 임금이죠. 선지자는 종교적으로 가장 어떤 사람이 가장 종교적으로 뛰어났던 사람들이에요. 임금은
그 신분상 가장 높은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대단한 사람들이 보고 싶었는데 못 봤던 것들을 지금 너희들은 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엄청난 걸 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너무나 분명한 것을 보고 너무나 대단히 영광스럽고 거룩한 것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에 너희가 지금 이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여까지 하고 있으니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여러분, 여기서 멈추지 말고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완성된 하나님의 계시, 완성됐어요. 지금 이 제자들은 완성되지도 않은 이 상태에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완성된 하나님의 계시, 성경 말씀을 지금 읽고 있고 듣고 있고 배우고 있습니다. 이 일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듣고 읽고 있는 것이 뭐예요? 복된 것이에요. 우리 눈이 복되고 우리 귀가 복된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하나님 나라 이 복음을 듣고 이 의미를 다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 얼마나 좋은 건지 아십니까? 이게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이런 시대에 살면서도 복음을 들을 기회를 받았지만 깨닫지 못하고 믿지 않는 자들, 이들은 얼마나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는지를 반대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오늘 맺으면서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기뻐하는 것이 반복되고 강조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기뻐하는가?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기뻐하시는가?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복된가? 하는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본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이겁니다. 교회의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교회의 기쁨의 근원은, 또는 성도의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지금 구원받은 것을 기뻐하십니까? 네. 구원받은 것을 정말 기뻐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 할지라도, 사실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구원받은 것이 왜 기쁜 일인가? 이것도 조금 더 알 필요가 있겠죠. 왜 구원받은 것이 기쁜가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죄사함입니다, 여러분. 죄사함.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한 결과 우리 어떤 미래가 기다립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기다리죠.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립니다. 그런데 죄사함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나 두려웠던 일에서 우리는 벗어났기 때문에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 이게 죄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는 이걸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죄 사함 받은 거, 이게 별로 크게 느껴지지 않는 경향이 있는 거죠.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어요. 아마 하나님께서 사랑과 은혜가 많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웬만해서는 벌하지 않으니까 뭐 이런 생각이 있습니까? 또 당장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와닿지 않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내가 반역하고 거역한 이 죄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지함 때문인 것 같아요. 무지함. 하나님의 그 위엄과 영광과 거룩하심을 우리가 너무 몰라요. 너무 보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께 거역한 것을 반역하고 내 마음대로 행하고 내 뜻대로 행한 모든 그런 죄들을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조금만 생각해 봅시다. 제가 어떤 생각을 해보냐면, 여러분, 학생들, 우리 중학생들, 고등학생은 없죠. 학교에 일진들 있죠. 깡패 같은 사람들. 걔들한테 가서, 처음에는 이제 근처에 안 갔다가 걔들한테 갔어요. 가서 면전에서 욕하는 거예요. 평소에는 눈치 봐야 되는데 욕하고 반항하고 막 놀리는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까? 고등학교 깡패 같은 형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아니면 문신하고 막 다니고 사는 그 조폭들에게 막 욕할 수 있어요?
저 옛날에 조폭 만난 적 있어요. 차 운전하고 가다가 제가 신대원생인데 그때 너무 갑자기 끼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빵빵 했는데 창문을 열고 칼 같은 걸 꺼내더라고요. 문신 쫙 이렇게 있고 그래서 입을 닫았어요, 제가. 굉장히 무섭죠. 그런 사람들 앞에서 뭔가를 할 수가 없죠. 우리 어른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배우자에게 함부로 막 할 수 있을까요? 함부로 하고 싶은 대로 막 할 수 있어요? 아무리 약한 배우자를 하더라도 그렇게 못해요. 보복이 두려워서 못할 겁니다. 이 말 정말 못해요, 여러분. 함부로. 도대체 어떤 보복이 올 줄 알고. 네. 그러니까 사람에게도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대적하고 그를 욕보이면 그 결과는 두려운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누군가가 나를, 여러분을 건드려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이 아시죠? 누가 내 한번 제대로 건드려봐. 어떻게 되나. 그런 하나의 마음들이 다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은 왜 이렇게 가볍게 여기는지.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지은 것은 얼마나 두려운 결과를 가져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무지하고 가볍게 여기는 경향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죄를 짓고 난 이후에도 회개하는 것이 그렇게 간절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상하게도 참 이게 어리석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현실 속에서 이런 일들이 많아집니다. 죄 사함 받은 것에 대해서 너무 이게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는 거예요. 크게 기뻐하지 않아요. 죄 사함 받았지 뭐 이제 천국 가겠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뭐 생각하냐면 나에게 지금 이런저런 일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건가 말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부자로 만들 것인가 말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의 어려움과 힘든 일들을 이제 벗어나게 하셔서 행복하게 만들어 주실 건가 말 것인가, 이걸 더 크게 생각하고 이것을 기쁨의 근원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사함 받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아야 됩니다. 다른 것 언급하지 않더라도 이것 하나만으로도 죽을 때까지 기뻐해야 하는 것이 정상인 거예요, 여러분. 이 정상을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찬송가도 죄 사함 받은 것에 대한 얼마나 그죠? 감사의 내용의 찬양들이 많습니까? 이거 답니다, 여러분. 죄 사함 받은 거. 예수님이 오셔서 죽은 게 이것 때문이잖아요. 성경 말씀 전체 요약하면 이것 때문에 예수님, 죄 사함 때문에 예수님 오신 거잖아요. 여기에서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가 정말 복음을 아는 것일까요? 이 기쁨이 가장 크지 못하다면 우리는 정말 주님을 믿고 있는 게 맞나요? 이런 질문까지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그 외에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났다는 말입니다. 구원받았다 무슨 말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겪을 수밖에 없었던 고통이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으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이 선포되면서 병든 자가 고침받고 귀신 들린 자가 온전해지는 일들이 일어나죠.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고통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목사님, 구원받았는데요, 여전히 고통스러운데요? 이렇게 질문이 되겠죠. 맞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엇을 이해해야 된다고 그랬죠? 이미와 아직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랬죠. 그것은 이미 왔지만, 시작되었지만 완성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믿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지만 병에 걸리기도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죽는 것이에요. 그러면 구원받기 전과 달라진 것 없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아닙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벗어난 겁니다. 우리는 모든 육체적인 죽음을 피할 수는 없지만 반드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해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회복된 그 세상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시작되었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주님의 통치에 순종함으로 우리는 세상의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는 거야. 주님이 다스리시는데 그 다스림에 우리가 순종할 때 여전히 고통스럽다면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나라를 그때 순종함으로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겪는 고통은 그냥 귀신 들리고 병 들리고 죽는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뭐가 있을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 찾는 것이 좋지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이 고통하는 때가 이릅니다. 무엇 때문에 고통하는지 한번 보세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난리죠. 전부 자기만 사랑해요. 서로 연인 관계, 서로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서로 사랑하는 게 아니었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 둘이 만나서 왜 나를 사랑 안 해주냐고 난립니다. 왜 나를 사랑 안 해줍니까? 그러니까 계속 헤어지죠. 또 찾아다닙니다. 내 소울? 그걸 뭐라 하죠? 소울메이트? 없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 전부 자기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왜 나를 이렇게 사랑 안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너무 제가 감성이 없죠, 그죠? 그래요. 어쩔 수 없습니다. 세상이 그래. 그것 때문에 우리 고통스러운 거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 줄 알았는데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돈을 사랑합니다. 나를 사랑 안 해주고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때문에 사람도 미워하는 거죠. 배우자가 돈을 많이 못 벌어오면 미움이 생기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랑합니다. 교만하며 얼마나 잘난 체 하는지 자기 거 드러내려고 난립니다. 비방합니다. 부모를 거역합니다. 여러분 고통이 이런 고통이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녀들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이게 세상의 말세,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고통인 거죠. 서로 비방하는 곳에 있어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감사하지 않습니다. 거룩하지 않습니다. 거룩하지 않게 자기의 그 죄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로 모인 곳을 생각해 보세요. 끔찍합니다. 무정합니다. 정이 없어요. 무정합니다. 원통함을 풀지 않습니다. 한번 해를 당하고 한번 원한을 품으면 이걸 풀질 않아요. 용서를 구해도 용서해 주지 않고 모함합니다. 절제하지 못합니다. 사납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납습니까? 저도 옛날에 굉장히 사나웠어요. 지금 많이 변했어요. 은혜로 변했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배신합니다. 조급합니다.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합니다.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합니다. 이게 고통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것 전체 하나하나 자세히 다 얘기하고 싶지만 사람들의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이러한 죄들이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큰 고통을 안겨주는 것이죠. 이 고통이 어디에서부터 왔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이런 삶을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광고나 드라마 이런 데 봐도 뭐라고 합니까? 너를 사랑하라 그러죠. 물론 기본적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게 필요한 영역이 있어요. 그러나 자기를 생각해라. 믿지 마라. 그런 누가 유명한 연예인이 최근에 어떤 졸업식에서 얘기했다고 하는데 아무나 믿지 마라. 아무도 믿지 말고 너 자신만 믿어라. 거의 정신병자 수준인 거예요. 그 사람을 제가 미워하는 건 아닙니다. 네. 여러분, 제가 앞에 있는 목사가 앞에 말했던 말세에 고통하는 사람처럼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이렇게만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고통스러울 거예요. 가깝고 친밀할수록 고통이 심해집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면 이 말씀에 나타난 대로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면 제가 고통스러울 거예요. 가장 큰 고통과 상처를 받는 사람은 여러분의 부모님이 될 거예요. 이렇게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를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누군가가 이렇게 죄를 짓고 자기 멋대로 살고, 그리고 부모를 거역하고 거룩하지 않고 막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면 온 교회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압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잔소리로 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압니다. 우리 마음에서부터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 죄와 사망의 고통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새 마음을 부어주셨다는 것이 복음이죠. 우리 마음을 우리 속에서 바꾸신 거죠. 하나님이 이것을 이미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에스겔서에서. 내가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그래서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리니, 이렇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약속하신 거죠. 그리고 새 마음을 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도록 애써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계속 우리는 변화되었지만 자꾸 그걸 본받아 따라가려는 죄성들이 있거든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계속 변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날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목사님, 저 한번 결심해봤는데요. 여러분, 그래봤자 작심삼일인 거예요. 우리는 우리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근본적으로 우리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서 모든 죄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마음이 변하지 않는 한, 이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그 말세에 고통하는 때 사람들의 모습이 계속 우리 가운데 나와서 우리는 고통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 마음이 변할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마음이 변할 때 우리는 고통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때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계획하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금 겪는 고통뿐만 아니라 영원한 고통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기뻐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어떤 것으로도 기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하십시오. 교회의 기쁨의 근원은 뭐라고요? 구원입니다. 구원의 기쁨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모든 고통에서 근본적으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기를, 그리고 그 회복된 기쁨이 지속되기를, 그 기쁨으로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그 기쁨 때문에 소망이 가득해지기를, 그 기쁨 때문에, 그 소망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인생길에서 다시 힘을 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구원받은 것을 가장 크게 기뻐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기도하실 때 복음을 듣고 깨닫고 믿음으로 이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회복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기도하실 때 구원의 기쁨을 회복해서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지금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내게는, 내 인생에는 소망이 없는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것을 다시 이 기쁨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고통과 염려에서 다 벗어나게 해주셔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달라고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